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38번째. 짧은 메시지 속에 보석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44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짧지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44, 4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생각을 흐트려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도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믿고 때로 안 믿음을 의심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밭에서 여러분 품꾼과 아들이 일하다가 저녁에 기거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일꾼에게 일하느라 수고했습니다라고 품삯을 주죠. 그러나 자식에게는 아드님 수고했습니다. 품삯을 받으세요 라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품삯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안에선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이시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도 많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빛이십니다. 가늠한 남편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남자시지만 남자들끼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실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남편 꿈을 꾸었는데 옆자리에서 자는 남편이 신음을 하기에 보니까
뱀이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 잠을 못 자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이 가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서운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알면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는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그게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왜요? 다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시는 분이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47절의 첫 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무심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한 후에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의 말씀에 우리를 심판한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 심판, 형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짧지만 그 메시지 속에 보석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특별히 입술 가운데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